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봉독합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각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함께 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을 닫고 여배 고백처럼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입을 닫고 그 대신에 마음은 열고 그리고 또 귀는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그리고 그들에 반해서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맹인이 되지 말고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 깨달으라 하신다.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제자들의 이제 손을 씻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의 전통의 본질을 잊어버린 이것은 이 장로들의 전통이야말로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의 전통이 잘못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예를 들었죠? 부모를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은 고르반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부모님께 재물을 드리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두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 잘 돌아봐야 합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는 것들을 깊이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만을 위한 거라면요 우리들이 내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아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말을 들어보면 신앙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행동을 보면 가증함이 있고 위선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짓된 바리새인들의 신앙 행위를 책망하신 다음에 그들의 문제를 제기했던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맹인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0절을 봅니다.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듣고 깨달으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미 제껴놔 버리셨어요. 관심도 이제 없으세요. 누구한테 깨달아? 무리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듣고 깨달음이 없으면 교만하면서도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고, 자기가 더 큰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의 전통에 따라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더러운 사람 취급을 했지만,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 즉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에 의해서 더러워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더러운 사람들은 손을 안 씻고 식사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더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있다면 내가 더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지금 예수님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한 그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물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지금 얼마나 저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영향력이 많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나 있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쁠 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가, 목사님? 내가 모든 허물을 다 말씀드렸더니 꼭 나를 집어서 말씀하시네? 정말 기분이 나쁠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나를 향해서 꼭 집어서 책망하는 것 같을 때, 나의 잘못된 삶을 지적받고 내 양심의 가책이 일어날 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질 때는요, 정말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구나. 내가 화가 날수록, 내가 더 기분이 나쁠수록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함을 깨달아야 할 때임을 안다면 복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아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란 이 말씀이 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화나고 기분 나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어떤 말씀으로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지극히 당연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아도 그래 맞구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속에서 나오는 게 마저 더러워,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기분 나쁠 얘기가 아니죠, 이 이야기는.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에게는 자기들을 향해서 지금 오히려 마음이 더러운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기분 나빠하는 거, 화가 나 있는 거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식, 우리들의 전통,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 하는 것들은 다 내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그냥 두라. 그냥 바리새인들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여러분, 내가 맹인인데 쉽게 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를 했어요?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했잖아요.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함께하면 똑같은 맹인인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둘 다 구덩이. 누군가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판하고 지적했을 때에 그냥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똑같이 그냥 부하 내동돼가지고 똑같이 비판하고 판단하면 똑같은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다 똑같이.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식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따르다가 결코 다른 진리의 길을 갈 수 없게 되고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질 뿐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그냥 두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을 그냥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실 것은 결국 다 뽑히고 말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맹인처럼 넘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듣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권면을 하고 어떤 그 영혼에 유익된 생명을 줄 수 있는 내가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금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자기 잘못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자기 죄악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심지운 백성들이라고 자기들은 자부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경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목사님들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심으신 적이 없는 가라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방의 빛이요 맹인의 인도자라고 말들 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도 동일한 맹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맹인이나 또 그 맹인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나 모두 다 함께 구덩이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의 생각으로 말씀을 더하는 자나 조금이라도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가 더하는 자나 또 그 말씀을 빼는 자 그리고 또 그 말을 듣고 분별 없이 행하는 자는 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인 목사는 항상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것이 힘들어요. 성도들이 힘들게 해서 힘든 게 아니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선포하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제가 말하는 힘들다는 것은 제 목회에 이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힘들어요. 두려워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 14절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바리새인같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의로운 척. 그리고 다른 사람만 다 잘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가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깨달음이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깨달음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잠깐 딴 생각하다가 정말 내 귀가 분명하게 듣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가 딴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 깨달아야 될 그 말씀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놓쳤던 거 또 깨닫고 미처 깨닫지 못한 거 또 하나 깨닫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여러분 간증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느 분의 간증 보니까 유튜브 설교 듣고 잘못된 설교를 듣고 낙심해서 자살하려다가 정말 또 이거 간증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살아나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간증도 그래서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제가 그러나 올려드리는 간증, 단체 쪽에 올려드리는 간증은 보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으십시오. 잘못된 간증 올리지 않습니다. 분별해서 제가 다 들어보고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은혜 받으라고 올려놓은 간증이니까 꼭 보시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아무나 어느 누구의 설교는 아무거나 듣지 마시고 인정받고 저기한 설교자들 그리고 저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십시오. 저도 두렵고 떨립니다만 이 말 하기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말이 그러한가 상고하면서 성경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분별력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더럽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음이 없느냐고 먼저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입에 넣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즉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럽다는 것은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더러운 것입니다. 죄가.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은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한 음식 먹으면 우리의 몸을 좀 장염을 일으키기는 하겠지요. 얼마 전 어느 집사님 장염 걸려서 입원했다가 퇴원하셨다고 하는데 상한 음식 먹으면 잘못된 음식 먹으면 장염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간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다고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대변 보는 게 우리의 인격을 상하게 합니까? 설령 먹어서는 안 될 음식,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삶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뭘 하느냐를 가지고 더럽고 깨끗함을 평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속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러움이 없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 누가 감히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는 더러움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정작 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더럽히는 악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미워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미워하게 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15장 24절 좀 길지만 천천히 우리 똑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잠깐만. 여러분이 행하는 건 내가 압니까? 내가 행하는 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다른 사람은 나를 그 행하는 걸 알지만 나는 몰라. 다 내가 한 건 선해. 내가 한 건 착해. 내가 한 말은 옳아. 이렇게 나를 몰라요. 우리는 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읽습니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 전부 다 우리 저나 여러분 원하는 게 뭐야? 선한 삶 살고 싶고 선한 사람 되고 싶고 선한 말 하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똑같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이 내 입에서 나오고 원하지 않는 악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행동했는데 행동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행동은 악인 겁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조차 얼마나 사도 바울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을 죄 아래로 자신을 끌고 가는 또 다른 자기가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악이 자꾸만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도록 그래서 죄를 짓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으나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게 더 빠르고, 또 다른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을 열어주십시오. 악한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나옵니다. 본문을 잘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나오는 것. 우리 마음에 속이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나온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겠습니까? 있으니까 나오는 것. 우리는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도덕이나 윤리나 교양 또는 체면 같은 것들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만 그나마 그래서 악하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포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에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는 충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또 때로는 그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충동대로 한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뿐이지, 그런 내면의 충동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더러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앞세워서 자신의 깨끗함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 아이고 목사님 나는 정말 살인 안 해요. 내 마음속에도 살인 생각도 안 합니다. 살인 없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 간음? 아이고 나 간음한 적 없어요. 순결해요. 천만의 말씀.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성적인 어떤 생각만 해도 음란이에요. 음란. 마음으로. 도둑질 안 했어요? 하나님 거 도둑질 안 했어요? 도둑질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들의 삶이에요. 거짓 증언, 비방 안 했습니까? 이것 또한 밥 먹듯이 한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러움의 기준을 이 바리새인들처럼 포장된 자기 행동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포장된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내 겉모습을 포장해놓은 것에다가 기준을 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제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모습으로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더러움을 모르고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으로는 귀찮아하고 싫어하면서도 그 속마음을 감추고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다른 사람의 눈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진짜 마음에서 정말 속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행하고 말한 것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사랑으로 행하고 말한 것들은 반드시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은 상대방이 들을 때는 처음에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알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관심을 두고 살기 때문에 외식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고 거짓된 말이 나오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참된 신앙은 그 신앙이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든지 말든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내 자신을 채워가면서 소원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자기를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죄인의 이 악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악한 것들에 안에.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일 때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채워지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렇게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아는 자는 오직 예수님만을 필요로 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하잖아요. 그런 자에게 은혜가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면 그 은혜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저것들이 안 나와요. 그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화평으로 모든 자를 대하는 것이고 부모 공경도 형제를 대하는 것도 이웃을 대하는 것도 내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한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단지 내 자신에게 있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내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결국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장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말로 사랑의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아본다면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더러운 존재임을 알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채워져서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원하시는 이런 경우는 예수님은 어떻게 말을 하셨을까? 이런 경우는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 끊임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적응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어떤 의식을 행하고 어떤 보기 좋은 행동을 해도 그것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 행동을 나의 의로 삼고 착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한다면 결국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뽑혀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정말 선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봤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뽑혀줄 거라고 하잖아요. 뽑혀줄 거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구약의 율법이나 구례로 우리를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난 모든 외형적인 행동이나 말로 의의 잣대를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손 씻었다고 우리가 나는 깨끗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살인도 한 적 없고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다 할지라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이제 마음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지금도 내 마음은 더러운데
그 더러운 마음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 느껴지십니까? 그런데도 은혜가. 우리는 내 마음을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깨끗이 씻고 깨끗함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아무리 참석해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깊이 깨달음이 주어질 때 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닫아놓고 은혜 받는 척, 말씀을 듣는 척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심판하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큰 복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손을 씻어야 깨끗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깨끗함을 입은 사실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새로운 깨달음의 은혜를 받는 것이 응답을 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는 자로 살기에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마음을 씻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외식과 위선, 가증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깨끗한 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이 시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참뜻을 이해하고 깨달으셨다면 아무쪼록 우리 모두 듣고 깨달아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필요로 하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을 적용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